되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는 장면들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영상에 사진을 2장 올려 두었습니다. 제목이 모자이크 했지만 보이는 얼굴. 또 어떤 분은 인터넷에 치면 그렇게 우산 천사 이렇게 하면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2023년 8월 29일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거리에서 목격되어진 그런 장면을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이 여성분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일기예보를 보면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폭우가 내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나오던 이 여성분이 길거리를 걷는 중에 눈앞에 한 노인이 허리를 굽은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등이 굽은 어르신이 양손으로 빈 수레를 밀고 가는 그 도중에 함께 이 여인이 그 옆을 가게 되어졌고 분홍색 우산으로 그렇게 그 어른을 우산을 세워주면서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무려 1km 정도를 저 무거운 짐을 들고, 그리고 우산은 점점 이제 그 할아버지 연로하신 어른 덕이 굽은 어르신 쪽으로 그렇게 우산이 기울기 시작하고, 이 여자분의 어깨에는 온통 비에 젖고 어깨뿐만 아니라 온 몸이 비에 젖고, 그리고 들고 있는 비닐에서 물방울이 튀면서 바지며 신발이며 모든 것을 그렇게 적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 무거운 짐을 들고 1km를 묵묵히 이 할아버지의 그런 비 맞는 그것을 막아주면서 걸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km쯤 거의 가서 아마 여러신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다다랐는지 잠시 기다리시라 그렇게 말하고는 마트로 들어가서 ATM기에서 3만 원을 인출해서 이 어른에게 전해드리고,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특별한 일도 별다른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조용히 그렇게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우연히 누가 이 사진을 찍었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어졌고, 연합TV에서 그렇게 조사를 이렇게 기사화하기 위해서 찾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인터뷰나 모든 것을 거절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연합TV는 말합니다. 근데 국민일보의 기사가 9월 달에 이 사진을 가지고 다시 떴는데, 이분이 아마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당연한 일인데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사진이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인터뷰 자체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끝부분에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중히 거절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모든 것을 끝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것이 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별 드러낼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날개 잃은 천사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글을 달기도 하고, 저 두 사람에게 축복이 함께 하기를 이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고, 뒤에 감동이 콧등에 그렇게 찡하다, 천사 같은 모습에 감동했다 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감동을 받기가,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폭우가 쏟아지는 그 길에 무거운 짐을 들고 묵묵히 그렇게 등이 굽고 리어크를 끌고 가는 그 어른을 위해서 1km를 묵묵히 함께 동행했던,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좀 세상을 향하여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백부장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삶이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그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그 피지배 계급의 그런 백부장이었는데,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심지어는 주님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은 그분 자신을 감동케 하는 그 삶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을 본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주님께 두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판단하시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전혀 내하고 상관이 없다,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은 사실 주님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사실 사람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런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타인에 대한 의식도 달라지는 것이지만, 또는 사역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제한된 환경과 제한된 형편 속에서 말하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100% 확실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 믿음이 좋다,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고 자신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어졌다. 그리고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무엇보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인정받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 백부장, 이 백부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느 백부장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를 주변에서 평가하고 그의 행동을 바라보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평가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삶으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첫째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삼고 합니다만은 이 사람의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종에 대해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이렇게, 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신분의 차이나 어떤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로마의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가 그 로마에 있거나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겠죠. 근데 뒤에 그가 주님을 향한 고백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예수님을 믿는, 심지어는 유대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 땅으로 와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유대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종, 그가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종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이 병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 생활하면 좀 하지만 아프면 건강관리 잘해라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건강관리 좀 잘하지, 하루 결석하고 나면, 하루 빠지고 나면 다른 사람이 고생해야 되고 얼마나 수고로운데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백부장은 종을 향하여서 아픈 중에 있고 중한 병에 있는 그가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그렇게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그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아쉬운 소리죠. 아쉬운 소리를 하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종을 위하여서 유대 장로들에게 아쉬운 말을,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백부장은 사랑을 통해서 이 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 그것은 사실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고,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고, 우리는 심지어 그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뭐 세속적인 사랑이다, 뭐 이런 사랑이다, 저런 사랑이다, 육체적인 사랑이다, 많은 말들을 하면서 평가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가진 자로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통해서, 내가 저 장로님을 통해서, 저 권사님 통해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 성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있는가, 그런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군인이잖아요. 훌륭한 초급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죠. 중급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얼마나 용감했느냐, 얼마나 전공을 세웠느냐, 얼마나 뛰어난 지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주님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그 기록자는 말합니다. 그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사랑은 삶의 본질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했다든지 많은 소유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많이 배웠다든지 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진정한 사랑의 삶은 다른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비록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을 때, 물론 우리가 그부 사람이 본래 성품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냐,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성량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심지어 종까지도 사랑하고, 그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병든 종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삶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종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그 일을,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 있는 종이라면 그 주인의 행동을 바라보며, 이 백부장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감동이다, 정말 감동이다. 아니 백부장이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하는 것은, 나 같은 정말 죄인, 나 같은 종을 위해서 내 주인이, 내 백부장이 내가 건강관리 잘 못해서 내가 아파서 일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피해가 된다고 생각할 건데, 그런 나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본다면, 그 행동을 본다면 이 종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감동하겠습니까? 감격하겠습니까? 그 감격을 하고 감동을 안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며 드리며 기뻐하는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감동케 하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을 감동케 할 만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백부장은 사랑으로 감동을 시킬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종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백부장이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유다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였을 때에 이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우리 종이 좀 아픈데 예수님에게 가서 좀 부탁해서 우리 종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유대인 장로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종 아픈데 그걸 굳이 백부장 당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주어야 됩니다.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예수님, 꼭 이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를 도와주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배를 당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제시대 때, 3.1절 지났는데 일제시대 때 핍박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일본 사람, 그 조선 사람이, 그다음 조선이죠, 한국 사람이 그 일본인을 위해서 누군가의 부탁을 하는데 이 일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매국노가 되겠죠. 그런데도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또 한면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기도 하고 배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백부장이 유대여서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건지,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비난을 당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굳이 우리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굳이 우리 집에 괜히 들어오셨다가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다가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해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멀리서만 말해도 그냥 낫겠다고 믿고 있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종을 만져주시고 그 안수해 주시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괜히 이곳에 오셔가지고 오해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눈에 뻔하니까 예수님 안 들으셔도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배려의 삶을 통해서
이 장로들과 교만하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배척하던 그 모습이었는데,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방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호감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갖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세상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냥 사회가 온갖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서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우리 금호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래 그 교회는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늘 옳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해. 어쩌든지 그 교회가 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정말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떤 자신들의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너무 귀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가 너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배려와 겸손함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 바뀌었겠습니다만 로마는 그때 당시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회집을 잘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짓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들의 신앙, 물론 자신도 신앙을 가졌겠지만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겸손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거죠. 교회가, 성도의 삶이 이런 겸손함과 배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교회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정말 낮아지고 주장하고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들의 말이든 행동이든 정말 겸손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로보니의 여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이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제발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럴 때 예수님이 그냥 좀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근데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당연하죠. 주인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떨어지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떨어지는 이라는 단어는 부스러기라는 단어, 그리고 아주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절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절한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떨어진다는 말은 가장 낮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곳,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곳, 그 길바닥 같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이고, 부스러기라는 말은 가장 작은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조각,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은, 절하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데 그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작은 부스러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엎드려서 그것을 먹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겸손하는 거죠. 그 삶을 보면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선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마음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선 사람이 주님이 보시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리에 가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 사람을 높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은혜에 고마움을 가져야 하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그 삶이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감동하시면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길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을 불러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셨나요? 내가 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나 같은 정말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겸손함으로 받지 못할 영광이라면 그 영광을 결코 취해서는 안 될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합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우리 금옥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배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람을 감동케 하는 거 귀합니다. 겸손하고 배려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 동료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고 내 위에도 부두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인들,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믿음의 공동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믿음이 흩어지면서 옅어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그런 주님을 감동케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맹숭맹숭하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런 보화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돌아보시면서 말합니다. 야, 다 들어봐, 다 들어봐.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희들 도대체 뭐하냐? 꼭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죠. 그의 믿음을 괴히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디어 믿음을 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그렇게 시작해서 거의 25년, 45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백세의 아들을 얻었고 2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이가 10년 20세 전후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40년 만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덜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너무 감격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약속하고 계획한 모든 복을 내가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 내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 병든 종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열악하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삶을 보며 기뻐하시고 감동하고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문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참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하는 자리에도 이뤄야 되고, 그리고 겸손하고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동료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도 필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져서 원래 목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성도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성도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세워지는 2024년 한 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